안녕하세요. 예, 많이 떨립니다. 오늘같이 특별한 날, 또 이 특별한 곳에서 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부의 삶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푸아 목장의 목원 신봉재 집사입니다. 지난 4월부터 13주 동안 부부의 삶을 수강하며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찌 하나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겠나. 그 어려운 걸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에게는 부부의 삶이 그랬습니다. 갓 생명의 삶을 수강한 아내에게 당신은 생명의 삶을 시작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 이왕 하는 김에 우리 부부의 삶도 같이 해볼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부부의 삶 신청서를 다 작성해 놓고 넣기 바로 직전에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이게 뭐 하자는 거지?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강한 부정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전 바로 신청했고 13주에 부부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목사님 부부의 섬김으로 시작된 저녁 식사를 겸한 인사 자리였습니다. 목장을 제외하고 많은 교회분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 첫 자리였습니다. 반장 부부를 정하고 또 간식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2가지 부부 테스트를 하면서 지난 11년간의 저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 내가 꿈꾸던 청사진, 현재 우리 부부의 모습, 이상적인 부부란 어떤 모습이며 난 그것을 위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나만큼 하는 남편도 드물 거야. 라는 교만한 생각이 저 시간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첫 몇 주 동안은 말 잘하고 목소리까지 좋은 제 아내가 솔루션까지 제시하는 그런 바람에 이건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부부는 서로 우리 둘만의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자중하며 13주를 보냈습니다. 대화, 용서, 섬김, 감정 다스리기, 듣는 법, 합의점 찾기, 분노 다스리기 등 제목만 듣고 보면 남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정답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부부의 삶은 이런 정답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겪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이야기하는 곳이었습니다. 섬김 훈련에서는 제가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성적이든 감성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입에서 제가 하는 말이 제 사랑하는 아내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반성하고 사과했습니다. 합의점 찾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우리 부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종교 문제였습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 저는 교회 오빠로 30년을 살았고 제 아내는 성당 언니로 혹은 성당 지휘자님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쿨한 척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주자라고 했지만 사실 이 문제로 연애 시절 한 번의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문제를 함부로 꺼내지 않는다. 이게 저희 부부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교회도 성당도 아닌 일반 예식장에서 했고 주례도 목사님, 신부님이 아닌 저희 대학원 지도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 부부의 마음을 확인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우리 부부는 용기를 내어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부부의 삶을 통해 배운 대화법,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부부의 삶을 수강하시면 이런 변화가 생기십니다. 이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읽고 있는 이 간증문은 제 두 번째 간증문입니다. 처음 썼던 간증문을 읽다 보니 무슨 내용인지 저도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숙제 제한 시간을 맞추느라 정신없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숙제에 대한 압박감,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부의 삶의 숙제 4가지 중 좀 많은가요? 네. 4가지 중 한 가지는 매일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간은 의무감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11분이 매일 올려주셨거든요. 내가 올리지 않으면 함께 하시는 분들 힘이 빠지시겠다. 내가 글을 올리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고 싶지는 않다. 그런 심정으로 매일 글을 올렸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본인은 잘 모르시지만 점점 제 멘토가 되어 가시는 분과 대화 내용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때가 있다. 예. 매일 말씀을 읽고 글을 올리는 이 형식된 모습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을 읽고 글을 올리기만 하다가 이제 몇 번이고 글을 다시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 가족의 삶에 들여놓게 되었고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대로 체험했습니다. 부부의 삶을 통해 저에겐 많은 기도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제 자녀의 삼촌과 이모가 되어주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해볼까? 아니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지 뭐. 다음 기회로 미뤘다면 우리 부부의 문제들은 더 큰 시한폭탄이 되어 보이지 않는 불안함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고 제 말은 여전히 아내의 마음을 찌르는 화살이었을 겁니다. 기도란 교회에서 밥 먹을 때 5초 동안 눈 감았다 뜨는 것이고 삶의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다가 그러다 실패하면 세상 탓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부부의 삶을 통해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든든한 기도 동역자를 얻었으며 기도를 우리 가족의 삶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변화입니다. 이래도 부부의 삶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부의 삶 13주 동안 여정을 함께하며 이제는 소위 말하는 반귀튼 사이가 된 5가정 동지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로 보살피며 인도해 주신 이장우 담임 목사님 부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괜찮다 하시며 응원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동지라고 부르며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유튜브로 보실 많은 분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